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말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셨던 시대에는 아람어로 예수라고 불렀겠죠. 아람어로 예수, 예수님 이름이 예수입니다. 중국말로는 뭐 야소 이렇게 좀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는 지저스, 스페니쉬로는 뭐 헤수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국말로는 예수. 가장 이 예수님 사셨던 시대의 예수님의 이름과 가장 비슷한 것이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렇게 좀 더 세게 부르면 그 발음이 거의 같죠. 예수.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가 혹시 여기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부르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백성들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면서요, 오늘 벌써 이렇게 12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올해를 우리가 잘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서 이 검지손가락이 전체적으로 좀 짧지만 이것이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새끼손가락에 비해서는 길고, 약지손가락에 대해서는 좀 짧고, 가운데 손가락에 비해서는 조금 짧고, 엄지손가락에 비해서 좀 길고, 길다 짧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 한 해 동안 잘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누가 뭐래도 교회는 예수 중심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왔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이제 우리 연합군, 미군이 싸웠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이제 전쟁에 항복함으로써 사실 2차 대전이 종료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8월 14일 저녁 아니면은 8월 15일 아주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출동을 합니다. 일본으로. 근데 가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 전쟁에 이겼다, 돌아오너라. 그럼 돌아옵니다, 그 비행사가. 그러면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폭탄 한 번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그 비행사는 돌아와서 훈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승리의 군사로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뭐 한 일 없고, 내가 특별히 어떠한 것들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로서 우리가 상 받을 만하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그게 쉽진 않다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팔 가면은 그 히말라야 산맥에, 그 산맥에다가 우리 시골 집에 뒷동산 갖다 올려놔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 아마 10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팔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5,000m, 6,000m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떤 산을 거기 갖다 놔도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이 이렇습니다. 기본이 다르게 시작하는 거죠. 기본이. 한국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미국 와서도 영어 배우기 참 어려웠는데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말 배우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사탕을 꺼내주면서, 야, 이거 계피 사탕이야, 이거 먹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색깔도 피처럼 생겨가지고 계피로 만들었나 해서 상당히 놀랐다는 얘기 있어요. 또 한 번은 이 할머니가 그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한번 또 사탕을 좋아하시는 할머니입니다. 눈깔 사탕을 주면서, 야, 이거 꺼내주면서, 야, 이거 눈깔 사탕이야. 근데 거기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 거 꺼내온 거야. 네, 아이들 사탕이라는 거죠. 또 회사 다 끝나고 외국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와이프 거 내장탕 끓여 먹자. 와이프가 내장탕 끓여준다는 건데, 와이프 내장탕 끓여 먹자. 뭐 이거 많죠. 뭐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국말 배우는 사람들은 할머니 뼈다귀로 해장국을 끓이나? 아니면 할머니 산채 비빔밥,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등등 오해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오해해서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복음은 매우 간단한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인간이기 때문에 뭐 잘못한 일도 있지만은 또 잘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이분이 잘한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군목제도, 이 아미 채플린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군목제도 때문에 그 이후에 군대 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졌었어요. 그때 한국 전쟁 때에 북한군과 이제 연합군이 싸움을 했습니다. 싸워서 이제 서로 이제 포로를 잡아두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거제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북한 포로들을 잡아 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국제법상에 의해서 서로 이제 포로들을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 근데 그 당시 관례대로 북한 인민군들이죠.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으로 가기 싫어하는 그 북한 군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에 가면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만 하더라도 남쪽에 있는 분들보다 평양 근처 북쪽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북한 가면 공산주의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나 여기 남아 있겠다. 그러나 뭐 국제관례법상으로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북한군 포로가 연합군보다 3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을 석방시키고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네요.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군들이 도망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즉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남한군이 도망치는 북한군을 향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총을 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쏘지 말고 하늘에다가 대고 총을 쏴라. 왜냐하면 연합군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북한군 포로들은 알아서 도망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대통령이 결정한 겁니다. 국제법상으로는 포로들이 나오지 못하지만은 나오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구원도 이와 비슷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되고 다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를 마귀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은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죄를 마음대로 용서해 주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성품 자체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히 죽을 그 생명을 죽을 목숨을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은 영영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죄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의 대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만 전하겠다. 예수님만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만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즉 그것만큼 강력한 것은 또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와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지금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조사해 보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죠. 공산화되었거나 사라졌거나 전쟁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1890년대에 그 성공의 선교사의 딸이었던 이 비숍 여사 이사벨라 벌드 비숍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책을 썼어요. 지금도 이 매코믹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분의 책들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조선과 그 이웃 나라, Korea and Her Neighbors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을 1988년에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영어로 써졌으니까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노태우 대통령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사실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1890년대 한국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비숍 여사가 양평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어요. 양평군 군청 그 카우니 오피스에 가봤더니 이방 알죠? 이방 형방 공방할 때 이 이방이 8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양평 그 이 군청에 그 조그마한 그 양평이 크지 않잖아요. 800명. 근데 이방은 어떤 일을 했냐? 백성들의 가가호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숟가락이 몇 개고 주방에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고 쌀독에 쌀이 얼만큼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2장보다 조금 높은. 그런데 당시에 이방이란 사람들이요 백성을 불러내서 고문을 하고 곤장을 때립니다. 우리 옛날에 TV 역사 드라마에서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막 곤장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사실 자기가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모르지만 자꾸 때리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지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특별하지도 않은데 꼬투리를 잡아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돈을 빼앗았던 것이죠. 또한 그 당시 문화가 남이 잘 되거나 또 남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분명히 저 사람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돈 많이 벌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곤장 때리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나도 모르지만 너 뭔가 잘못한 거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의 이 정신 상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부정적이던 백성들이 역사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죠. 자꾸 변하게 되었고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좋게 된 거죠. 그 은혜를 사실 우리가 받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또 싸움도 잘하고 사탕을 깨트려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공항에 가보면 알지만 택시가 오기도 전에 나가서 택시를 마중하면서 타고 이렇게 급한 사람들은 한국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고 사실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막 나가고 싶죠. 그렇지만 뭐 꾹 참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봐주는 거죠. 여기 예수 처음 믿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믿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아직 어떤 그 단계, 스테이지를 넘어가지 못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단계만 넘어가면 자꾸 달라지는 거죠. 조금만 참고 믿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이제 믿는 거예요. 오늘 바울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 고린도만 가면은 자기가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 두렵다고 고백하잖아요. 솔직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1000명 정도의 매춘부가 있는 유명한 그 아프로디테 여신전 그 템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000명의 여사제들이 막 섹스를 하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꼬시고 이랬다고죠. 그 도시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굉장히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눈 떴는데 막 옷 벗고 다니는 남자 여자들이 있고 뭐 TV를 켰는데 갑자기 야한 장면 나오고 하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막 힘들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굉장히 내가 힘들고 약하다. 심지어 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음란한 사람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 보면은 라스베가스 사는 분들 사실 그분들 가서 뭐 노름하고 뭐 이렇게 머신 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라스베가스에 살다 왔다면은 좀 땡기겠는데? 이런 생각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비슷하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말이 음란한 사람들이다. 이런 관용구가 되었을 정도로 그런 곳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되었으니까요. 이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에서 종을 치면서 모금을 합니다. 근데 이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 되었던 것은 그분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말 하셨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귀가 씨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뭐 씨를 뽑아내고 잘라내고 한 다음에 또 씨를 뿌리면은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그러니까 마귀가 씨 뿌리기 전에 먼저 아이들한테 예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다가 술, 담배 배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찬송하는 것을 가르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he Spirit Power, 앞부분에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만 전한다고 말하고 결국 뒤에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만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스피리추얼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God's power. 이 하나님의 능력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한 분에게만 집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중국 한나라 때에 명궁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사냥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은 화살을 얼마나 잘 쏘았던지 그 화살이 지나간 길에는 항상 짐승이 쓰러질 정도였어요. 말하자면 저 숲에다가 대고 화살을 싹 쐈는데 화살이 지나간 자리에 보니까 화살은 없는데 짐승이 툭툭툭 이렇게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새가 떨어져 있고 뭐 노루가 쓰러져 있고 그 정도로 활을 잘 쏜 사람인데요.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이 내린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캄캄한데 갑자기 저쪽에서 호랑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광도 활을 잘 쐈지만은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너무 가까이 왔으니까 집중해서 화살을 호랑이한테 탁 쐈어. 그 밤중에. 근데 화살이 호랑이를 명중시켰습니다. 근데 가만히 가봤더니 이게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움직이지 않는데 바위였던 거예요. 바위. 내 실력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바위를 뚫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또 그 바위에다가 대고 호랑이 형상으로 생긴 바위에다 대고 화살을 쐈죠. 근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중하니까 화살로 바위도 뚫더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인생은요, 바위 같은 문제, 산 같은 문제도 능히 뚫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힘이 없고 뭐 가스 파워, 뭐 스피리추얼 파워 얘기 나오지만은 그 능력이 부족했던 건 뭐냐?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뭐 하다 말다.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알고 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매 시간 함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늘 동행하십니까?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모시기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고요, 이 여러분 집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믿고요,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같이 뭐 일주일만 산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내가 오늘 우리 박 권사님 집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좀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좋겠어요? 싫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어쨌든 머물렀다고 칩시다. 그래서 일주일 머물렀어요. 근데 제가 말하죠. 권사님 이제 다음 주는 제가 김 장로님 댁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 권사님께서 이러겠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한 2, 3일 더 있다 가세요. 근데 말로 그러지 속으로는 빨리 가라고. 당연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인 이 목사도 여러분들과 같이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바더가 되고 짐이 되겠어요. 하루도 힘들죠.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속이기가 쉬워요. 겉으로만 잘해주면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가라고 해도 겉으로는 조금 더 있다 가세요. 그래도 다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중심까지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까지 아시거든요.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한다는 삶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던 분들 진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저도 어떤 때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런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든 거 마찬가지로 정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진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중간쯤 이제 무르익었을 때, 한 12주라고 한다면은 뭐 한 6주 정도 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그랬더니 제자 훈련에 오셨던 분들이 예, 주님의 것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그럼 여러분들 지갑 좀 꺼내보세요. 다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돈 좀 꺼내보세요. 다 돈을 꺼냅니다. 물어보는 거죠. 이 지갑은 누구 겁니까? 우리 주님의 거. 이 돈은 누구 겁니까? 생명도 주님의 거라고 했으니까 돈도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10명 중 8명은 뭐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2명은 모기 소리처럼 조그맣게 대답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속으로는 야, 오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왔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시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 있냐고 물어보고, 또 그게 누구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거의 절반으로 줄고, 뭐 화장실 간다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사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신앙 고백으로, 말이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의 고백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 보면서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집중하는 힘, 사랑의 힘.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여러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당신을 저 옆집에 있는 저 아가씨보다 더 사랑해, 이런 말 하면 그날 쫓겨나는 거죠. 한 사람만 사랑해야죠. 내가 온리 당신만 사랑해. 이게 사랑. 다윗이 그랬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18장 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같은 말입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는요.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또 이기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어가 다르잖아요.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주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집트 옆에 가면은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은 아프리카 돌아서 가야 돼요. 유럽에서 아시아 올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또 중남미에 가면은 파나마 운하 있죠. 이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은 이 뉴욕에서 LA 가려면은 배를 타고 저기 밑에 남쪽까지 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수에즈 운하가 있으니까 금방 가는 거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내가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안 되고, 지금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지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것이요, 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여기 있는 나에게 오신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쉬운 예로, 내가 대통령 좋아하는 것과 대통령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길이 열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흔히들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몇 번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안 들, 다 들고 싶죠. 다 손 밑에 올라왔다. 예, 다 들죠. 제가 볼 때는 한두 사람 빼고 다 들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 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안 들 거려. 한 세네 분 들까? 그럼 뭡니까? 예, 상처 준 사람은 100명인데, 상처 받은 사람은 100명인데 상처 준 사람은 3명. 나머지는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그랬다고,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마귀들이 상당히 고민이래요. 귀신들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성도들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주 마귀들이 요즘에 답답해서 죽을 것 같대요. 자기들이 다 싸워서 해놓고서 결국 핑계를 다 마귀한테 대니까. 여러분들 누가 분명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시누이가 때리진 않죠. 때리더라도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면, 남편이 극진히 사랑해주면 그냥 살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다른 부분 조금 부족해도 그 별 문제 없습니다. 즉 상처 준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상습적으로 자주 상처받는 사람도 자신의 신앙을 사실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이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 질병의 병명은 예수 결핍증이다.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 그 주의력 결핍증이 있을 때 ADD라고 하잖아요. Attention Deficit Disorder 내지는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말을 바꿔가지고 ADD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Attention 대신에 Jesus를 넣은 거예요. JDD. 예수 결핍증, Jesus Deficit Disorder라고 말하죠. 조금 더 심하면 JDHD. 여러분들 뭔가 교회에서 막 바쁜데 예수님만 쏙 빠져 있는 거죠. 물론 말이나 구호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피워도 뭐 예수님 뭐 다 하죠. 그렇지만 마음 중심이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이런 거예요. 가끔 한국 TV 보면은 이렇게 방송국에 와가지고 어떤 교회 교인들이 와서 막 데모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뭐 우리 교회를 뭐 우리 목사님을.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방송국에 가서 데모하는 거 못 봤어요. 기독교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자 교회에서 행사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행사 준비하다가 예수님 중심 아니면 서로 싸워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미친 듯이 심플하게 인세리티 심플이란 말 있잖아요. 강력하게 예수님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특히 여기가 교회니까 자꾸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 나요. 예수님 만나고 가면 됐지. 예수님 말씀 듣고 가면 됐지. 예수님께 찬양 드리면 됐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부족하게 산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요청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니까, 다 아시니까, 예수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다음 동영상이 잘 보여주겠어요.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이문미 목사님이라고 케냐 선교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동영상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요래서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윤혜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른데 자꾸 더 먹으라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로 지금 충만한데, 예수로 충만한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하면은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예수님 있는데. 여러분 조지 워싱턴 모든 전쟁에서 다 패했어요. 딱 한 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것이 바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링컨 모든 선거에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붙은 선거가 대통령이었어요. 나폴레옹 사관학교에서 43명 중에 42등이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인생에 계시면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아니 여기 받지 않아요. 들어주시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 주여 주여라고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불러도 야 우리에게 신발 필요하구나, 너는 건강이 필요하구나, 너는 용기가, 너는 돈이, 너는 옷이, 너는 자녀가 필요하구나 다 아시고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 마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음속으로 너 나 하나면 충분하니?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